말씀만 같이 2절만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줌의 흙인 인생. 우리가 좀 오래됐죠. 1장 한지가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의 뜻입니다. 우리 1장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첫 찬양이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풍족히 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1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시면서 과거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또 내 말씀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어떠냐?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주었건만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창기라고 표현하죠. 창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그냥 어떤 남자도 다 오케이 하는 것이 창기잖아요. 이들이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모든 신을 돈만 준다면 내가 부유해진다면 내가 더 그 신을 섬겨서 좋아진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다 온갖 신을 다 손으로 깎아 만든 신부터 시작해갖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모세가 다 예언을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야. 이미 다 예언을 해놨는데 이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돈만 준다면 어떤 신도 내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어떤 신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민족으로 불렀어. 또 내 공의와 정의에 따라 이 나라에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될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고아와 가부들에게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받을 것이 없으니까 아예 재판조차도 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고아와 가부들 거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대시는 거죠.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 아수르, 암몬 이것은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서 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려도 돌이키지를 않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셔서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때리면 돌아올까? 이렇게 하면 돌아올까?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때렸죠. 1장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긍휼이 1장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냐면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라든가 이 예언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선지자들은 사실은 다 돌맞아 죽었잖아요. 그나마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라 돌을 감히 던질 수 없나 봐요. 이사야가 야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나는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야. 그런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낳은 그 므낫세한테
어떻게 죽었냐면 이 나무에 통이 비어있는 그 나무에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넣고 거기서 이제 톱으로 썰어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이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는데요. 이 이사야가 벌써 진작에 돌 맞아 죽어도 죽죠. 이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악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귀족 출신이라 안 맞고 돌에 안 맞고 오래 이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절에 말일에는 계속 이제 밑으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방 민족, 열방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이방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오늘날에 말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들이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거야.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 받을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것이야. 이들이 기대를 하면서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열방에 안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일들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들은 많은 그 밖에 아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줬는데 이들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배불리기에만 바쁘고 부귀영화만 누리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이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들이 기대하기를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 전에는 목사님이 성탄절 전에 성탄절은 예수 믿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은 예수 믿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밑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초청잔치 때 2번 오셨잖아요. 2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얼굴을 딴 때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웃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당당하게 사장님, 성탄절은 예수 믿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 솔직히요. 저요 불교 신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러시구나. 저희는요 4대가 불교 집안이에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뒤에다 대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방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야,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막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 믿는 신 있어. 그럴지라도 나도 믿는 신 있었어. 근데 믿어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알았죠? 부동산 사장님이 불교 신자라는 거 고백하더라고요. 자꾸 전하니까 우리가 저는요 불교 신자예요. 그랬는데 4대가 불교예요. 그랬더니 깨갱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럼 믿지 않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함께 여호와의 산에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이러고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 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이고 판결하신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보습이 뭐냐면은 이렇게 땅 일굴 때 소를 매달아가 소가 끌면서 이렇게 땅을 일굴 때 하는 걸 그러니까는 농기구, 쟁기라고 하기도 해요. 쟁기. 그러니까 칼을 이제 쳐서 쟁기를 만들 것이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또 나라를 빼앗을 때 그 쓰는 무기가 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칼을 바꿔서 뭘로 만들어요? 보습. 네,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농기구는 뭐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녹여서 농기구로 낫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빼앗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렇게 전쟁을 해서 빼앗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이제는 농사를 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막 척척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갖고 이 성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막 몇 년씩 막 먹을 거를 막 쟁여놔야 마음이 편하고 이러는데 그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고 너희들과 늘 교통하고 너희들과 늘 대화하고 이렇게 나는 지내고 싶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싸놔야 되고 통장에다 막 쟁여놔야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비전이 바뀐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비전이 바뀌는 또 크리스찬들 보면은요 정말 나만 위해서 살다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계에 막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500명을 먹이고 우물을 파서 막 몇천 명을 먹이고 이제 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렇게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꿔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우리가 구제할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또 어려운 나라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거죠.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전쟁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해간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은 전쟁의 소식만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에 쓰였던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열방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아 이제 죄악의 길에서 이제 그만 하나님의 길로 나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너희들이 이제 그 죄악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빛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가 떠나니까 삶이 엉망이 되고 이러는데 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 죄악의 문제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데 이 야곱의 족속 정작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족속아 오라 데려 거꾸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 이제 죄악의 길에서 일로 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들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버림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기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동방 풍속, 이방 우상 풍속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풍속을 이방에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방 풍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는 것은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과 결혼도 하고 무슨 경제적인 거 무슨 언약을 맺고 사는 거예요. 이방 이 나라들과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방 풍속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부터 그 미신이 물론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또 무당 앞에 가서 물어보고 이때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 이사야에게 물어야 될 것을 누구한테? 무당한테 귀신 신접한 자들에게 물으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오늘 이 시대에는 TV 프로그램에 틀면 뭐가 나와요? 다 타로점. 타로점이 이제는 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타로점은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청년들 할 거 없이요. 그냥 문화처럼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이방 풍속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야. 또 봅시다. 왜 버리는지. 7절에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은금을 의지하고 또 뭐 보화는 같은 뜻이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명령한 게 있죠. 마필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 나라 왕에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왜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필은 군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너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필이 많아야지 군사력이 튼튼해야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도 볼 수 있잖아요. 기드온에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32,000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32,000명 너무 많아. 저거 무서워서 쫄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들 다 보내.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그러면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도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모으냐면 물을 먹을 때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엎드려서 먹는 사람과 또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구분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미디안 이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싸움할 수 없는 군대인데 300명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 혼자서도 싸워서 다 저거 물리칠 수 있으니까 300명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많은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이들은 보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따위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필, 군사, 병거 막 이런 것들로 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든가 그런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또 9절에 보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뭐래요?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그들이 가는 길이 너무나 악한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 사로잡죠. 사단이 사로잡으면 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짐승보다 못한 단계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무 괜찮네? 그리고 나무 하나 주워와요. 그래갖고 막 깎아 조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딱 자기가 만들 만한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섬기고 나머지 깎아서 나머지는 뭐예요? 불 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귀찮은 거야. 말 안 하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말하는 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오로지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나무도 사실 우리가 다스릴 거잖아요. 근데 다스려야 될 것을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 나무를 다스려야 될 나무가 우상이 되어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아주 우매한 자리로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이제 심판이 임할 거야. 어느 날 여호와의 날에 한번 봅시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빨리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가장 낮은 곳에 이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서 숨으라는 거죠. 왜? 여호와의 날에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네, 높임을 받을 자는 여호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높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같은 말인데,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물론 그 뱀이 유혹해서 했지만, 유혹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아담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을 다 낮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한번 볼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기서 레바논의 이 높고 높은 백향목, 모든 상수리 나무, 우상을 말해요. 이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아주 쭉 뻗고 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런 걸 보고도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산, 작은 산, 언덕,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높은 자인데 이들은 높은 산, 높은 곳, 그러니까 모든 산에, 그런 산에 우상들을 둔 것을 말해요. 우상을 두고 섬기고 이들이 그 작은 언덕, 모든 산마다 우상을 다, 우리나라도 설악산에 올라가면 막 올라가기도 힘든데 아무튼 아주 한참 올라가서 바위 안에 막 불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막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산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 모든 높은 산, 이들이 작은 언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지막 때에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장소인 것이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난공불락이죠. 막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성을 쌓았어.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어. 이 성은 감히 건들지를 못해. 이게 난공불락. 이제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군사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한번 볼게요. 다시스와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무엇이? 여호와의 날에 멸망이 임하는데, 여기서 다시스는 무역하는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역의 사치품들, 여기 조각품이라고 하죠. 조각물, 막 어마어마한 그런 사치품들이 이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경제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이 물질적 번영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저리 가라. 그냥 물질적 번영에 막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모든 무역들, 조각물에 임하리니.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교만한 자와 또 높임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다 낮아지고 오직 누구만 높임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질 것이야. 우리는 또 거리가 먼 것 같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리랑 말씀이 거리가 먼 것 같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냐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1순위야, 하나님보다. 그럼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돈이 많아,
막 쌓아놓은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없이 막 잘 살아본다고 막 별 우상을 다 섬겼고 온갖 그 화려한 조각상들 막 집에다 그렇게 놨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아멸과 토굴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진동을 피하라고, 빨리 그 낮은 그 아멸과 토굴로 도망가라고.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사람이 어디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이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금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 두더지와 박쥐는 아주 하찮은 존재, 무익한 존재를 이들이 두더지와 박쥐를 표현하는데, 이들이 섬겼던 그 애지중지 섬겼던 우상을 누구한테 준대요? 네, 두더지와 박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네가 섬겼던 그 우상을 들고 도망을 가는데 이 집이잖아요. 이만한 우상도 있을 것이고 요만한 우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그 섬기는 우상이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도망가려니까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던져요? 아,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안 지켜주네? 그리고 이 우상을 그 두더지와 누구한테 던져요? 박쥐에게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마지막 때 피할 때에 되려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느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은 우리를 돌봐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되려 짐이 돼갖고 정말 천하고 하찮은 그 존재에게 그 애지중지했던 그 우상을 그들에게 던지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겠습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근데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피할 수 없어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이 자는 것은 죽은 것이래. 잘 때 별짓을 다 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살았네. 하나님이 새날 주셨네. 그러고서 발딱 일어난대요. 그래서 아, 일어나기 싫다. 이래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고서 안 일어나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서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걷어가면 인생은 그냥 끝나는 존재인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꼭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저는 참 그때 읽으면서 다가왔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는 버러지는 뭐냐면요. 구더기, 지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우리 비 올 때 지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렁이 많이 나올 때 어릴 때 그게 징그러운 줄도 모르고, 아니 징그러우니까 그랬나? 이 발로 한번 이렇게 쓱 문다. 그렇게 죽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발로 밟으면
터져버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죠.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영정사진을 찍어놔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 유서도 써놔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눈 뜨면 감사, 또 내일 눈 뜨면 감사지, 무슨 영정사진 없어도 핸드폰에 다 찾아서 영정사진 만들 것이고, 유서 안 써놔도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찾아서 정말 샅샅이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산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맞아요. 오늘 잘 때 내일 눈 뜨면 오늘 새날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인가 오늘도 봤더니 스웨덴, 그 좋은 나라 스웨덴에서 누가 막 학교에다 총질을 해갖고 막 10명이 죽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막 흘러가고,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남모르지 않으세요? 남모르는 인생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래 하나를 보내줬어요. 가사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제 이런 노래예요.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댓글이 한 1200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왜 다 막 슬퍼갖고 울고 내가 벌레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고달픕니다 이러고, 막노동에서 이 노래를 듣고서 막 하염없이 울었다고 한 1200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막 너무 슬퍼갖고 이 댓글을 달은 거예요. 우리는 진작에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벌레라는 것을. 야고바, 너 구더기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예, 그 사람들은 벌레라는 걸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이 벌레인데 내가 이렇게 죽자 사자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불쌍하고 왜 이렇게 허무하고 막 이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기차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울고 막 2시간을 펑펑 울고, 아무튼 다 울었다고 댓글들을 쓴 거예요. 저는 감사했죠. 우리는 진작에 벌레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덧없고, 그쵸?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나를 의지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신명기에 모세, 오늘 이제 신명기를 다 읽고, 이제 저는 뭐 통으로 읽으니까 다 읽고 왔는데 모세가 다 예언했더라고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죠? 또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잘 때 생명 안 지키면 눈 안 뜨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눈 떴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잘 때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나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네, 시편 4편 8절 말씀. 이제 눈 뜨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드심이라. 이 시편 3편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뭐 막 이렇게 막 길게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기도를 해요. 눈 떴네? 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오늘 나를 붙드심이라. 그리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복을 다 주셨고 너희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라고, 아까 첫 찬양에 그 찬양을 잠깐 듣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딨냐고 배반하고, 코로나 때 수많은 그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가 갖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없어졌잖아요. 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그냥 입맛대로. 그것도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목사님, 딴 목사님. 듣다 보니까 또 거슬려. 딴 목사님. 자기 입맛에 찾아서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돌아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다 보면 아직도 그냥 공동체 이런 데 들어가기 싫대요. 그냥 유튜브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님 그냥 설교 듣고 그게 땡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그 열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 가운데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내가 왜 걸려 넘어졌는지, 왜 내가 엎어져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추시고 더 멀리까지는 안 보여주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말씀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